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데 저는 아주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건강의 비결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 소금, 설탕, 또 여러 가지 운동,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의 요인들,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죠. 그래서 요즘 TV를 보면 온갖 건강 프로그램, 먹는 프로그램과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까지, 심지어 운동시켜주는 프로그램까지 건강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다 요약해서 몇 가지로 결론을 내면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리고 운동하고 잘 살면 건강한 것 같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맞죠? 건강의 핵심 요소라는 게 결국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자고 쉬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쉽습니다. 너무 잘 압니다. 누구나 알아요. 안 들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 잘 지키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또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가 건강할 것을 보장받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인생의 내용들은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한 번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품고 주의하며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좋은 신앙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느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책은 두껍지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너의 인생의 행복도 이루어진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지키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의 이론은 단순하나 건강의 실천은 쉽지 않고, 신앙의 이론도 단순하지만 신앙의 실천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사기의 백성들 역시 이 단순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좀 깁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36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많은 지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까지 8개의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 결국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다. 약속을 받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실패의 내용을 딱 하나의 핵심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9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어 쫓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못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무슨 불가항력적인 이유 때문에, 능력의 부족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피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분명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한 번 더 합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때때로 서로 만나서 대화합시다, 이야기합시다, 밥 한 끼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런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당신과 내가 만나서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만큼 여유 시간이 없다, 아니면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중요한 일로 내게 다가오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없는 시간을 내어서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만나거나 그 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다는 사람들이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다 합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자전거 타고,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치고, 골프 치면 한두 시간인가요? 4시간 6시간씩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10분만 만나자 그래도 시간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인 어떤 표현 속에 그 속에 우리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처럼 성경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 속에는 쫓아내지 않았는데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만의 이유,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는 결정을 할 만큼 그들의 마음속을 다스리고 차지하고 있었던 몇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절에서 36절에 이 8개의 지파가 보여준 모습들을 저는 4가지로 정리하면서 이 4가지가 싸가지가 아닙니다. 이 4가지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마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몇 가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일생을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요? 4가지입니다.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오늘 이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 속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 속에 있었던 그 어떤 요인이 오늘 내 삶 속에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핑계거리입니다. 뭐라고요? 핑계거리.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유다 지파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할받은 땅에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전쟁하러 들어갔더니만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는 기갑 부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병 부대밖에 없는데 내 손에는 기껏 창 하나 들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에게는 병거가 있는 거예요. 말이 이끄는 병거, 그 병거를 앞세워 달려오면 어떻게 맞서 볼 수가 없어요. 창을 휘두르기도 전에,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그 병거가 나를 치고 지나가면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죽거나 이렇게 되니 여러분, 맞서 싸울 만한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지파는 점점 마음이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 맞서봐야 이길 수 없다. 전쟁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저 병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때까지 우리는 저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유다 지파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지파에게는 철병거가 이길 수 없는 타협의 이유가 되었지만 분명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포기할 만큼의 핑계거리, 그게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에게 철병거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보죠. 여호수아 17장 17절과 18절에는 내가 분할받은 땅이 너무 좁다라고 불평하는 요셉의 두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런 식으로 권면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분명 그들을 쫓아낸다.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하나님 너희를 지키신다. 그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비록 강할지라도, 비록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길 거다. 약속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라는 핑계 뒤에 숨어 우린 이길 수 없다. 약속도 약속 나름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 나름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 하나님이 철병거랑 맞서 싸워보지 않으셔서 그래. 이 핑계 뒤에 숨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마저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비난했을 겁니다. 이런 땅을 주십니까? 철병거 있는 땅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웠다면 이겼을 것이다.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포기했겠지만 하나님은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4장과 5장을 앞으로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 싸우면 이긴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무릅쓰고라도 전쟁을 했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그 핑계 때문에 싸우지도 않고 포기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철병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박지성 선수 잘 아시죠? 박지성 선수는 평발입니다. 한국에서는 평발은 옛날에는 군대도 안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을 수 없으니까, 행군을 할 수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군 생활의 장애요, 운동의 장애였습니다. 그 핑계 뒤에 숨으면 군대를 안 갈 수도 있고, 그 핑계 뒤에 숨으면 운동을 안 할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해도 이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지성 선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훈련시킵니다. 빨리 못 뛰면 오래 뛰면 되는 것이고, 잘 못 뛰면 열심히 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얻은 별명은 산소 탱크입니다. 그 어떤 선수보다도 운동장 안을 많이 뛰어다니는 열심 때문에 성실한 선수로 인정받고 대단한 선수까지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핑계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극복거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 적들이 가진 철병거가 내 마음에 와서 너무 깊이 각인되어져서 내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라고 내가 포기해버린, 싸워보지도 못하고 포기해버린 내 마음 속에 있는 철병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보지도 않고 싸워보지도 않고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꿈은 꾸지만 절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스스로 미리 포기해버린 내 마음 속의 철병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위험스러운 사고방식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무당처럼 여기는 겁니다. 무당이 뭐죠? 신내림 받은, 그래서 뭔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 모든 것들이 결정 나 있어요. 이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일은 하면 되고, 저곳으로 가면 안 되고 이곳은 가도 괜찮고, 이곳에 가면 귀신들이 많고 이곳에 가면 귀신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그 길을 따라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관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당신의 관상이 이러하니 이런 길로 가야만 성공한다라든지 모든 사람의 삶을 결정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사람들은 접근합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우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뭘 해야 성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저걸 해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대상만 바뀌었지 똑같이 무당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은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될까요? 철을 만질까요? 물을 만질까요? 돌을 만질까요? 천을 만질까요? 제가 사업을 하려면 동쪽으로 가서 사무실을 열어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닫힌 체계와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고 언제나 열린 체계 속에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다라고 작정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면벽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죽을 운명이었지만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열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어떤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어떤 점쟁이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붙들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그 모든 운명이 다 깨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여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새롭게 교제하는 분이세요.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셨더라도 내가 여기에서 불순종하거나 순종하는 데 따라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그 즉각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내가 그 놈을 아주 벌 주려고 다가갔다가도 그 사람이 아주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라는 현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철병거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맞서 보리라, 죽어도 나는 순종하며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만약 맞서 싸웠다면 철병거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도 때로 우리도 모르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어 라는 어떤 철병거에 짓눌린 질에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당신에게도 철병거가 있으세요? 나의 무기로서의 철병거가 아니라 나를 얼어붙게 만들고 나를 주저앉혀버리는 철병거 말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그것이 있음을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철병거가 있을지, 기갑부대가 있을지, 미사일이 있을지 이미 다 아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고 보내실 때는 그 무기가 상관없이 내가 순종하는 삶 속에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병거 앞에서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철병거를 볼 때마다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철병거 앞에서 따라하세요. 철병거 앞에서 철병거만 보면 실패하지만 철병거 앞에서 약속을 기억하면 승리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는 이 철병거 바라보고 거기에 주눅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말므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는 내 스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연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겠다고만 작정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주께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철병계에 기죽지 말고 약속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철병거는 목줄에 묶인 짐승일 뿐입니다. 겁은 나지만 나를 해치지는 못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 해화동 주변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정명호 목사를 죽이고 말 거야. 인형을 만들어서 찔러대면서 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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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의별 짓을 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 떨떠름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그 철병가가 나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밥을 먹지 못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면, 아, 이번에 살 빼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고, 여러분, 뭔가 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야, 이거 기도만 하면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겠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사람이고, 뭘 하든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문제다,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세상의 큼 앞에서 이미 주눅 들어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많아서 제가 따라하는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따라하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따라합시다.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고 말해라. 아시겠습니까? 네, 모든 게 죽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죽겠는 게 아니고요, 죽게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저는 올 한 해 우리 혜성교회가 기적을 보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겠다고 외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죽게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겠다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주께서 우리로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냐? 순종 안에서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위한 불순종. 22절에서 26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처럼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전투를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델을 정복하려고 할 때 그들은 연합군을 이룹니다. 요셉 자손이 이 베델을 정복하는 과정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때의 스토리를 흉내내면서 쓰고 있어요. 중요한 등장 과정 스토리도 첫 번째 정탐꾼이 있었고, 두 번째 내부의 배신자가 있고,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의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된 데 반하여 사사기에서의 베델 성 정복 과정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정적이냐? 성을 점령했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을 점령했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 전투의 결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읽어보면 그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성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한 사람의 내부 고발자가 전혀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어쩔 수 없는 약속 때문에 살려주니까 망해버린 그 루스라는 원래의 성 이름을 따서 새로운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옛날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그를 물리치고 내어 쫓아야 되는데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했던 섣부른 약속 때문에. 두 사건은 닮아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전쟁 속에서 그들은 하나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공존의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말씀에 그들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위한 불순종, 순종 안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의 소원이 큰 거죠. 교회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가 뭔가 좀 기여하고 싶다, 헌신, 헌금하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 큰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돈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그 돈을 얻는 방법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도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유혹을 받는지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이 성도들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극적인 이야기, 좀 더 감동이 될 만한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지어서 하고 싶은 유혹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낚시꾼들은 다 거짓말장이라잖아요. 손바닥만한 거 잡아놓고는 어느 만한 거 잡았다 그래요? 팔뚝만한 거 잡았다 그러고, 팔뚝만한 거 잡고 나면 사람 몸만한 거 잡았다 그러고,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좀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 지옥에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심각하게 제가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성도들에게 그럴싸하게 들려지도록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잘 전달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럴싸한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을까를 넘어서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 속에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다니는 목사들은요, 들을 때는 혹하고 뿅 가는데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도 거짓말해서 전도만 하면 되지 않냐고. 심지어 한동안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할 때도 미인계를 써야 된다고. 여러분, 미인계 쓴다고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쁜 사람이 전도해야 된다, 이 정도 말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 속에서만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목적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꽝 잡는 게 매다 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을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운영되는 것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때도 있고요, 병원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베풀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정작 지금 병원 안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을 등쳐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검사하게 하고, 쓸데없는 치료하게 하고, 쓸데없는 수술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정작 필요 없는 의료적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인간,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그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유익을 위한 어떤 일이, 그 과정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면요, 남보다 빨리 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요, 남보다 빨리 출세하거나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고자 한다면 목적뿐만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잘못된 방법으로는 내가 내 성공을 만들지 않으리라. 내 복을 내가 만들지 않으리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리라. 이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신앙이라는 어떤 목적을 앞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순종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기 위해서 큰 순종만이 아니라 작은 순종도 지켜나가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남의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교회 일의 결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거나 시험 들게 만드는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헌금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짓말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 주시는 물질 안에서 최선과 정성을 다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좀 더 많은 액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에 실패했던 이유는 결심의 부족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결심. 여러분, 약한 결심은요, 강한 결심 앞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27절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던 땅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싸울 때 건성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물리쳐야 할, 몰아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심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심보다 약했습니다. 군사력이 약할 때에는 철병거를 빌미로와 핑계로 삼아 뒤로 물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에 문제가 없거나 군사력이 우위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사기, 그들의 결심이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4절에도 보면 단 지파의 이야기가 마치 슬쩍 지나가는 듯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단 지파는 원래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만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지도 못하고 쫓겨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볼 때 가장 북쪽에 헬몬산 중간 어느 자락에다가 그들의 터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약속받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산 중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단 지파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심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이겨낼 결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결심하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쟁이들은 씨를 말려버려야 돼 라고 달려드는 안티 기독교인들의 결심하고 두 결심을
맞세웠을 때 과연 어느 결심이 더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티 기독교인들의 결심이 더 결연해요. 그들은 어금니를 깨물고 달려들어요. 생업을 뒷전으로 밀추어 놓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일하기가 그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5년,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스포츠 경기를 해도 이겨도 그만 져도 그만 설렁설렁 차는 사람들하고 이번에 지면 나는 죽음이다 생각하고 뛰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목사님 그래봐야 실력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실력 좋은 사람도요 몇 골은 앞서 넣을 수 있지만 죽기를 무릅쓰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반치까지 해가면서 계속 달려들면 실력 발휘 못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투 시에도요 우리나라 군사력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의 나라에 전쟁 왔던 중공군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 중공군들도 여러분 죽기를 무릅쓰고 나 여기서 죽는다 그렇게 항전했던 우리나라의 작은 부대들을 이기지 못했던 전투 야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항상 군사력이나 영향력이나 경제력이 모든 일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혜성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촉구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결심.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능력 있습니까? 없잖아요. 영향력 있나요?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맞서 싸울 만한 우리의 능력이 별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할 만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만한 일도 별로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저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아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심이 희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결심이 굳건한 사람이라면 빗자루를 들고 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뭐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할 일 없네? 뭐 할 것도 없네? 내가 뭘 해야 돼? 뭐 딴 사람도 많은데 뭐. 그건요 결심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강한 결심 앞에서 약한 결심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결심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이 방향으로 가면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겠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짧은 소견에서 그래도 뭔가 하나 결심을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뒤에서 이야기하고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이메일로 이야기하고 전화로 이야기하고 사모 시켜서 이야기하고 부목사 시켜서 이야기하고 장로 시켜서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제 마음을 포기하고 제가 선포한 이야기 포기하고 그 결심을 무너뜨려 버리고 정책을 바꾸어 버린다면, 그런 일이 한 번 생기고 두 번 생긴다면 아마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할 때 성도들은 뒤에서 다 그럴 거야. 야 좀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 목사님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몰라. 아마 몇 사람만 목양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 생각이 또 바뀔지도 몰라. 저거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봐, 기다려봐.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성도가 목사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순종하겠다고 따라오겠어요? 일단 기다려보고 일단 두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심이 희미하면요 언제나 불순종의 여지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의 결심이 부족하게 되면요 우리는 언제나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핑계거리는 결국 결심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요 사사이시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겠다라는 이 결심이, 그러면서도 순종 속에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 안에서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역사를 보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었다가도 야, 저거 정말 죽기를 무릅쓰고 달려드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의 결심이 확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동네 북이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은요, 한번 툭툭 건드려 보면 다 허물어지기 때문이에요. 죽기를 무릅쓰고 단결해서 반응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말 한마디 넣어서 이쪽 저쪽 건드리면 자기들끼리 찢어져서 싸우거든요. 교회만큼 넘어뜨리기 쉬운 데가 없어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결심이 약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 하나됨을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겠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지키겠다, 우리는 교회를 지키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질서에 순종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게 준 자리를 지키겠다. 이 결심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교회만큼 손쉽게 넘어지는 데가 없잖아요. 전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의 부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네 번째 요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번이나 반복되는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 그 말과 함께 5번이나 반복되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데리고 살면서 그들에게 부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정복했다는 뜻 아닙니까? 통치한다는 뜻 아닙니까? 일꾼으로 부려먹는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아니요.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부역시킨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력, 노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기 싫었습니다. 왜요? 함께 살면 노동력이 생기니까. 오늘 성경 보면 28절, 30절, 33절, 35절 몇 번이나 반복되면서 부역을 시켰다, 마치 긍정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화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문화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라, 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들의 문화와 공존하면서 경제력, 노동력과 함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에게서도 발견되어지죠.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짐승조차도 다 없애라. 그런데 사울은 왕을 살리고 하찮은 짐승들은 죽인 다음에 좋은 짐승들은 다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질문합니다. 이 짐승의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 하나님은 제사 제물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너는 지금 네 앞에 말을 제사 제물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네 속마음은 물질에 대한 욕심 아니냐?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그리고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의명분은 이 말 저 말로 앞세울 수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를 움직이고 무슨 판결을 내리게 만들고 결정을 내리게 만드는 요인이 물질, 경제적 이유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돈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잃어버린다면 돈은 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불은 잘 활용하면 인류에 더 없는 발견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을 쾌적하고 안락하게 온화하게 만들어줍니까? 그러나 그 불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물질,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로 세상을 섬기고, 물질로 사람을 섬기고, 물질로 우리의 삶의 안녕을 지켜갑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점점 저주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버려버린 것 아닙니다. 말씀 버려버린 것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제사하고 있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위험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4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했던 4가지 요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핑계거리 때문에. 두 번째는 순종을 위한 불순종 때문에. 세 번째는 결심의 부족 때문에. 네 번째는 경제적 눈앞의 이익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눈앞의 이익을 포기했더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을 누렸을 텐데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술에 혹시 관심이 있으십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에는 그들만의 전통 무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무술인들 가운데 우리의 기억에 남고 우리의 귀 들려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가라데 고수들과 결투를 해서 진 적이 없었던 최배달, 본명은 최영의라는, 그래서 이분의 무술을 극진가라데라고 이름을 붙여 그 후계자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맨손으로 결투합니다. 그런데 다른 무술을 하는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맞서 옵니다. 여러분,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나는 맨손으로 싸우는데 무기를 들고 와요. 그렇다고 무술의 고수들은 남의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내 무술 기법이 아니니까. 내 무술은 맨손이니까. 이러고도 싸워 이겨야 내가 진짜 이 무술이 최고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무술인들도 내가 수련한 무술 기법이 최고의 무술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가 무기를 들고 오든 들고 오지 않든, 한 사람이 오든 두 사람이 오든 따지지 않고 맞서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맞설 때마다 우리 입에는 핑계거리가 붙어 있습니다. 저들에겐 돈이 많은데 우린 돈이 없어요. 저들에게는 권력이 있는데 우린 권력이 없어요. 나는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저놈은 거짓말하면서 싸워요. 이거 언페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기기 힘들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처럼 살고 그들의 방법으로 한다면 우린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고 어떤 계파와 계보를 잇는 무술인들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그들처럼 싸워 그들의 방법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계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돈 번 몇 푼은 헌금을 드려질 수 있겠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거 놀고 있네, 저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치고 뒤로 딴짓해가지고 벌어놓고 뭐 입으로는 하나님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치부될 뿐이죠.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권법, 내가 지켜야 할 무술, 내가 지켜야 할 기법, 하물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정하신 순종과 믿음의 권법이 아니라 사술과 눈속임과 거짓말과 패거리를 짓는 것들과 이러한 세상의 방법을 도용해서 무조건 이겨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긴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무기를 탐내었고 가나안 땅 사람들의 문화를 탐내었고 그들의 방법으로 싸우면 우리도 이길 것이라 생각하고 끊임없이 싸웠고 실제로도 이겼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그들에게 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면 돈을 벌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 따르며 싸우는 거고 예수님이 물려주신 성육신의 권법 가지고 남을 섬기는 기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기법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싸우고 이 방법으로 이길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세상 방법으로 싸워서는 나는 이길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일까? 무엇이 인간의 잔머리를 쓰지 않는 것일까? 저는 오늘도 고민하고 내일도 아마 고민을 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고민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인간의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사사시대 백성들의 실패를 눈여겨보면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남의 방법 흉내내지 않도록, 남의 방법 부러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순종의 방법으로 싸워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